네, 설교하러 올 때 사설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한마디만 드리자면 제가 설교의 부담감과 또 오늘 새벽에 캄보디아 팀을 데리러 가기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부담감 속에 잠을 자지 못해서 혹시나 횡설수설하거든 사랑과 자비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의 생각을 잘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 또한 저를 통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에 깊어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행진하면서 성막을 펴고 젓고 예배를 드렸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막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막으로 부르셨습니다. 곧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성막이란 또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성막이란 언제나 건물이 아닌 저와 여러분임을, 우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봅시다. 당신은 성막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거 좋죠?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됐네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하면서 12지파가 성막을 주위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성막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번제단에서 지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영광으로 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성막의 그림입니다. 이쪽이 동문입니다. 죄를 범한 회중이 이 성막을 들어가려고 할 때는 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제일 처음 보게 되는 것이 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이 큰 텐트인데 이 안을 보면 왼쪽이 지성소, 오른쪽이 성소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언약궤, 그리고 이 휘장 앞에 있는 것이 분향단, 등잔대, 진설병상입니다. 성막을 동쪽으로 동문으로 통해 들어간다고 있습니다. 즉 동문을 수평선으로 바라보면 동문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뭐죠? 제단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단은 이렇게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는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이렇게 가축들을 물을 먹이고 이제 죽이려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막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 하나하나를 우리 안에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 즉 제단, 물두멍, 또 언약궤, 분향단, 진설병상, 등잔대, 이 각각 의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알아가고 우리 안에 그것들을 갖춰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막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성막의 기구들 중 우리는 오늘 제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제단은 제물을 잡고 태우는 곳입니다. 왜 제물을 잡고 태울까요? 그것은 성막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즉 죄사함을 받고 성막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재물을 잡고 태운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곧 성막이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막 재물과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네, 어쨌든 제단에서 재물을 잡고 태웁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성막으로 들어갈 때, 동문으로 들어가는데 제일 첫 번째 보게 되는 것이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고 성막이 되려는 우리가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제단이라는 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태권도를 시작한 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네, 10개월이 10월, 이제 올해 10월이 되면 드디어 1단을 따게 되는데 10개월이 지나면서 드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내가 더 화려한 품새를 해야 되겠다. 내가 엄청난 파이터가 돼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이 아니라 기본이나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체력과 기본적 자세들이 안 되니까 화려한 품새나 엄청난 파이터가 되겠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인 것을 느낍니다. 처음이 중요하구나. 기본이 되게 중요하구나. 처음 것들에 깊어져야겠다. 여러분, 태권도 뿐이겠습니까? 수영이든 무엇을 배우든 하물며 군대를 들어가든 회사를 들어가든 처음 받는 교육이나 훈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 또한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잘하려고 하면 처음을 기억하면 되겠죠. 그냥 아름다워 보였던 바로 그때. 너무 설레었던 바로 그때. 이제 사랑을 막 시작해서 그냥 다 좋아 보이던 바로 그때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 사랑을 잘 할 수 있겠죠. 처음에 깊어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제단을 맨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 제단의 의미에 깊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막이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디자인함을 받으라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디자인함을 받으라.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디자인함을 받으라. 네, 바로 저 1절을 이제 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드시면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정교하게 디자인하십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즉 우리는 성막으로서 제단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을 너희 뜻대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성막이 되려면 너희를 너희 뜻대로 디자인하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디자인할 때 너희는 성막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디자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상공동체 전도대에서도 성막을 통해서 주님의 디자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우리는 곧 주님의 디자인의 방향성, 같은 말로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습니다. 이것에 앞서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정교히 디자인하고 계심을 먼저 믿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청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인생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 하나 이룬 것 없고 시험과 실패에 자주 떨어지는 자신을 보며 또 타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것보다 뒤처지는 자신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의 기구들은 어떤 것들로 만든다고 했죠?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이란 광야에서 흔히 보게 되는 나무인데 아카시아 나무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나무 중에서도 초라하고 또한 볼품없으며 썩어질 그런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조각목, 이 초라한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자신의 뜻에 따라서 정교히 디자인하시고 금과 은, 동으로 입히시면서 다양하게 그리고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조각목과 같은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현재 자신을 보면서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정교히, 정교하게 지어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잠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같이 불렀지만 다시 한번 반주와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네, 주님은 여러분을 잘 아시며 저와 같은 상태인 것 같아요. 네, 키보드가 반주자 말고요. 네, 주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며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그리고 정교히 디자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디자인의 방향성, 곧 비전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디자인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디자인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우린 흔히 비전에 대해서 말하면서 저의 비전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비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답답해요 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은 비전은 생겼다고 하면서 교사가 되는 것, 의사가 되는 것, 목회자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 무엇이 되는 것으로 집중이 됩니다. 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 그것이 비전일까요? 무엇이 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아니면 전도대나 여러 가지 속에서 주님의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비전일까요? 저는 그런 비전에 대해서 듣고 있으면 그런 세상적 관점의 비전은 누가 알려준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란 직업이 비전일까요? 그러면 제가 목사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제가 안 될 사람이라면 저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목사여서 더 두려움을 느낍니다. 누구나 생각하기에 목사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직업인데 오히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수 있음에 더욱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부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내 평생에 그러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향한 디자인의 방향성, 그것은 무엇이 되고 무엇이 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단호히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비전이란 언제나 사람이며 현재임을, 주님의 디자인의 방향성은, 그리고 비전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한 사람이며 예수 닮는 한 사람이며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 또 현재, 또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만약 우리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는 것에 있다고 하면 무엇을 하지 않고 있으면 비전을 살지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 병상에 누워서 호흡만 하고 있는 중환자는, 무엇이 되지 못해서 몇 년째 공부만 하고 있는 취준생은, 자신이 무엇을 할지 몰라 정전긍긍하고 있는 한 친구는 비전의 삶을 조금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일본의 쓰나미와 세월호 같은 사건들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분명 저 중에는 크리스찬이 있었을 거고,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 되려고 하고 무엇이 되고 나서 주님을 위해 이런 것들을 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 이들이 있었을 텐데, 저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렸으니까 비전을 조금도 이루지 못하고 죽은 것일까? 저는 비전의 사람은, 비전의 아이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침몰해가는 세월호의 그 속에서 자신이 아닌 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 여학생. 주님, 반 친구들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기도했던 그 학생의 그런 현재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자신만 살려 하거나 기도를 해도 이기적으로 저를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을 텐데, 그 아이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이 아이가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며, 지금 그 아이가 천국에서 주품에 있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야말로 비전의 삶을 살았다. 그래, 나는 언제나 그렇게 너의 삶의 한 조각을 비전으로 받는단다. 장래에 무엇이 되지 못해도 괜찮다. 나는 너가 준 이 수많은 현재들에 이미 기쁨이 된단다. 사랑하는 동순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까지이며 우리가 드려야 할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요즘 지체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며 바른 현재를 주님께 드리고 싶다고 나눕니다. 다른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저의 끊임없는 현재 속에서 또 현재를 주님께 바르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 앞길에 대한 걱정도 있으나,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기보다 내 바른 현재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은 미래는 내 것이 아니고, 미래는 언제나 현재들의 합이며,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현재들이고, 내가 현재들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또 드리고 또 드릴 때 바르게 드린 그 현재들로 인해서 제 미래는 바르게 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설령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어떤 길을 주지 않더라도 실망하는 미래의 현재를 주님께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 예수님, 마라나타 그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저는 주님께 제 현재를 드리고 또 드리는 것, 그것이 저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현재를 끊임없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죄와 상황, 내게 갑자기 닥친 우울, 여러 가지 감정 속에서 내 현재를 바르게 드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동승의 청년 여러분, 현재를 바르게 드림이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 깨어지지 않는 것, 실패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 많은 일을 이루는 것도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었든 자신의 현재를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허망하게 지나가는 수많은 물리적 시간인 그 크로노스를 주님께 기억될 카이로스로 건져내어서 끊임없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죄에 넘어졌어도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즉시 회개하며 그 현재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나로 인해서 실패한 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면접에 떨어져도, 잠시 낙심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그 현재를 주님께 드리는 것. 공부하다가도 주님께서 다 내려놓고 잠깐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 내 생활이 어려워도 너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부를 해라 하시면 그러는 것. 갑자기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하면 제가 왜요? 라고 반문하다가도 그래 버리는 것. 그러는 것이, 그런 현재, 또 현재들이 주님의 디자인의 방향성이며 또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어느 순간 우리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잘하였다. 너에게 받은 바른 현재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칭찬하여 주시며 고생했다.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디자인의 방향성은, 곧 비전은 무엇이 되거나 무엇이 하는 것에 있지 않은 자신의 끊임없는 현재를 주님과 타인을 위해 바르게 드리고 있는 그 한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디자인함을 받아 바른 재단을 갖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드러내는 성막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품으라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네, 제단에 이어지는 네 모퉁이 위에는 네 뿔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여기서 뿔은 히브리어로 케렌, 이것의 의미는 광채, 곧 빛을 의미합니다. 제단은 속죄함을 주는 것, 그리고 네 모퉁이의 네 뿔은, 네 케렌은 전 방향, 그리고 모든 방향에 비치는 주님의 광채, 곧 빛을 의미합니다. 종합하여 보면 제단에 연결된 네 케렌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속죄함의 빛은 모든 사람을 향해 비추인다 입니다. 성막은,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학벌, 인종, 계급을 뛰어넘으며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모양까지 넘어서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곳, 그곳이 성막이며 곧 교회입니다. 구약시대 백성들 중 이 성막에 들어와서 가축을 잡고 죄사함을 얻고자 할 때 제외되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까지 들어와서 죄사함을 얻고자 하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 성막의 일원이 되려고 할 때,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고 할 때, 혹은 누군가가 다가와 내 친구가 되려 할 때, 그들의 모양과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제단 네 모퉁이에 연결된 네 개의 케렌, 곧 모두에게 비추이는 하나님의 빛을 보아야 합니다. 성막, 곧 교회는 차별이 없으며 분리가 없으며 모든 이들을 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해. 저는 주기도문을 참 좋아합니다. 주기도문은 참 바른 현재를 드리게 하는 좋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중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식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동순교회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두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고백할 때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구나. 그래.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저들과도 함께해주고 저들도 품어주어야 하는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때론 부족한 리더를, 부족한 목회자를, 상처를 준 누군가를, 내게 실망을 준 가족을, 신경 쓰지 못했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품고 또 품어주는 것. 이런 이야말로 내 방향의 케렌을 갖춘 건강한 재단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합격점이 되는 사람과만 함께하고 부족하고 나와 생각과 방법이 틀리다고 그들과 선을 긋고 뒷담화하려 하고 분리하려 한다면 그것은 모든 방향에 비추이는 이 네 개의 케렌이 없는 불완전한 재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모든 사람을 향해 비추이는 것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품는 재단을 갖추되 이 네 방향의 케렌을 갖추는 모든 이들을 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런 성막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 어딜 가나 품으라입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은 성막이 어딜 가나 함께 움직여야 하는 이동식이었습니다. 이는 곧 너희가 참 성막이 되려고 하면 이 제단도 언제나 함께 움직여야 한다. 성막에는 항상 이 제단이 함께 있어야 한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타인을 성막이 어딜 가나 제단을 갖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막이 어딜 가나 제단을 갖춘다. 이것은 타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새롭게 해주되 어딜 가나 그래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한 때, 곧 자신이 여유가 있고 몸 상태가 괜찮을 때 남을 돌보고 위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려울 때, 그리고 여유가 없을 때, 피곤할 때마저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대신해주고 배려해 준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성막된 우리에게 그럴 수 없을 때 더욱 그러는 것이 성막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럴 수 없을 때 타인을 더욱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어딜 가다는 말 그대로 어딜 가나,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친구들 모임에서든 어딜 가든 타인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착한 청년이면서 집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는 타인을 쉽게 대해버리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어딜 가나 남을 먼저 생각하고 품는 어딜 가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몰랐을 때는 교회에서는 되게 착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가까운 이들에게는 쉽게 대해버리는 것이 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에게 어딜 가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하셨고 가까운 이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품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든 그리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연인 사이에서든 친구 사이에서든 지나가든 행인에게든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어떤 사람에게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고 품어주는 어딜 가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체를 갖춘 이동식 제단을 갖추게 될 것이고 바른 성막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디자인함을 받고 모든 사람을 품고 어딜 가나 품는 그리스도인 성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게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땠을까요? 제사장은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밤이고 낮이고 자꾸 가축들을 끌고 와서 죄 좀 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계속해서 가축을 끌고 오는 그들을 보면서 때론 귀찮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라는 생각으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든 어딜 가든 남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요즘 같은 설교의 홍수 속에서 설교의 대부분이 참 폭력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들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 더 사랑해. 죄를 끊어. 더 너를 내려놓아야지 합니다. 사람은 생각으로만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서 생각을 이끌고 사는 게 사람인데 자꾸 살라고 머리만 주지 심장을 주지 않는 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율법적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만약 저와 같은 이들이 있다면, 율법적 설교 앞에 자신에 대한 정죄함이 있다면 저와 같은 성정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처음에 깊어지십시오. 어제보다 더 깊은 처음을 맞이하십시오. 저도 목회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앞서 기도 제목에도 나누었듯 저는 주님과 타인을 위한 끊임없는 바른 현재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도 자주 넘어지고 깨어지며 믿음마저 흔들리는 저를 자주 대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목회자인데 라는 생각이 찾아들고 그런 생각은 저로 더욱 낙심하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내 삶의 노래인데 그러지 못하는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도 저와 같다면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반주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올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막다운 삶을 주님과 타인을 위한 더 나은 현재를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 은혜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광명에 깊어지고 또 깊어지는 것입니다. 흔히들 예수님 만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고 합니다. 모태신앙 친구들을 만나면 저도 그런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지난 주일 저는 저희 공동체에 사랑하는 친구인 우리 박성민 군과 집을 가며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회개였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목회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인데 해가 갈수록 신앙을 해갈수록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 죄인임을 느끼게 된다.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다. 저는 주님 앞에 해가 갈수록 나 같은 죄인이 없음을 느낍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 죄인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런 어두움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니 주님의 그 광명의 빛은 더욱 밝아지고 주님의 그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그 사랑은 처음이고 또 처음이게 됩니다. 날마다 처음으로 다가오는 그 광명은, 그 은혜는 저로 성막으로서의 삶을 다시 일어나 펴며 행진하게 합니다. 제사장 또한 그랬습니다. 언제나 남을 위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신을 볼 때마다 놋제단을 보았습니다. 놋으로 된 죄사함을 주는 제단,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인간의 유한하고 초라한 몸을 입고 오신, 놋과 같은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놋제단을 보면서
자신을 낮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고, 그런 날마다 더 새로운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나 남을 위한 제사를, 제단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막으로서의 삶을 조금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놋제단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광명에, 그 은혜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놋제단 대신 예수님을 보며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의 디자인함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어딜 가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여러분, 주님의 이 광명의 빛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현재마다 주님의 이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서 이런 사랑이 날마다 처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절을 읽으며 마치려고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비우고 주님이 보이신 대로 자신 안에 제단을 갖추어 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모든 현재마다 바르게 드릴 수 있는 바른 성막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저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막으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에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깊어지면 성막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주님, 놋제단으로 오신, 초라함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날마다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광명의 빛이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빛이, 아버지 그 광명의 빛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안에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은 현재를 드리는 성막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초라한 녹과 같은
유한하고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막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노제단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게 깊어진 사랑으로 더욱더 그 삶을 역동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